연못 개장 후 첫 손님 대접. 유건사님, 대한민국 목포의 상리교회 홍석기 목사가 보이투바 선교센터 안명관 목사를 파송한 후 파송교회 목사로 선교지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안식년 휴가를 겸해서 선교지에서 노동도 같이 하고 비전을 나누면서 석 달 가까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8월 말에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목포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분인지 사귀고 싶어졌습니다. 20여 년 전에 상파울루에서 4년 넘게 지구촌 열린교회에서 한인 목회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한국교회에 가서도 남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교회가 브라질의 선교센터를 마련하고 안명권 목사를 포함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공동체가 하는 선교를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선교사 가정이 3가정이면 외롭지는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목사가 살고 있는 선교센터는 전에 요양병원으로 쓰던 여러 동의 건물이 커다란 울타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안 선교사 가정이 제일 먼저 이사를 했고, 2 선교사가 와서 살 숙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안 목사가 보이투바 시내에서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던 현지인 교회는 선교센터 채플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파송해서 5년차를 맞은 안 목사 가정이 선발대가 된 셈입니다. 현지인 교회를 잘 일구고 부흥한 토대 위에 새로운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협력 선교를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송 선교사인 안명권 목사와 합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식년을 브라질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 가정이 몇 개월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브라질 선교 정책을 공유하고 8월 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일정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안 목사가 이야기하는 당신 파송교회 목사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신가?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등등 말입니다. 난 브라질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나를 파송하거나 비전을 함께할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가 부럽기도 하고 어떤 경우 어떻게 업무를 협조하고 비전을 나누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듣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한국적인 음식, 브라질적인 음식,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커피로 컨셉을 정했습니다. 수박 주스로 입을 축이고 간장 양념 숯불구이와 브라질 소시지인 각종 링귀사를 메인으로 브라질식 치즈 듬뿍 넣은 콜리플라워 그라땡에 배추 우거지 된장국으로 느끼함을 잡고 후식으로는 식혜 그리고 차가운 더치커피로 입가심을 한다는 계획을 아내와 함께 구상하고 한승열 집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숯불구이의 달인인 정석윤 집사와 최명호 집사 둘이 다 상파울에서 일들을 하고 있어서 피라시카바에는 한승호 성도가 동원되었습니다. 안명권 목사 내 5 식구, 홍석기 목사 내외, 우리 내외, 한승호 성도와 한승열 집사 등 모두 11명입니다. 최근에 연못을 파고 물풀을 심고 있는 아래층 교회 부지에 쳐둔 천막 안에 식탁을 만들고 장의자 3개를 탁자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탁자 앞 사각 테이블에는 준비된 음식을 놓고 각자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드시도록 뷔페식으로 했습니다. 맛있다고 연신 감탄하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가운데 한승열 집사와 파송교회 사모가 끌어안고 눈물 콧물로 반가워합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예진이가 돌 때쯤 홍석기 목사가 브라질에서 목회할 때 한승열 집사가 지구촌 열린교회 교인이었던 것이 족보를 따지면서 감격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3년 후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한 집사 가정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안명건 목사 가정은 선교지와 동역자 및 현지인 교인들을 더 잘 양육하고, 저는 브라질 선교교회 교인들을 잘 받들어 섬기다가 다시 반갑게 만날 것을 약속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은 남미복음신문의 보금자리로, 한국의 연합기독뉴스에는 강단 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를 안내한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철저한 방역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편집해서 12시에서 1시 사이의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수요 성서연으로 수요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에 코어 예배 까를로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포 상리교회에서 신무하고 보이투바 선교센터 안명권 목사를 파송한 홍석기 목사와 일행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과 피라시카바의 한국 공단, 그리고 브라질의 복음화를 위해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베비 광명교회 이종원 선교사, 보이투바 선교센터 안명권 선교사, 브라질 대학 대책기구 우경호 선교사, 담비나스 비공단 고호익 선교사, 브라질 선교교회 코어 예배 담당 목사인 카롤로스 등입니다. 이번 주간 브라질 선교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서, 수요 성서 연구를 위해서, 한국과 브라질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축하합니다. 이따베비 광명교회가 오는 29일 창립 9주년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실 성도는 말씀해 주세요. 가족과 친지에게 강단 여백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 친지, 이웃, 전도 대상자 등 보낼 분들이 있으신 성도는 김선영 사모와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를 함께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응하신 주께서 그 신이로 렘마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오저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변하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진의 이슬 방울 시 사라진 같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사랑하는 이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연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치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평안이 다른 곳에서의 청나루가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너영 묵음터라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이 당신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저희들을 이 영상의 한 자리로 대면이 또 다른 한 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유튜브로 카카오톡으로 대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당신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고백 위에서 저희들을 개혁교회 교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간구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 예배를 만족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의 심령을 드립니다.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의 죄악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올 자격이 있어 나올 수는 없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려고 고개만 숙여도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생각을 다듬으면 부끄러운 양심이 드러나서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의 얼룩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의 삶, 한 주간의 잘못된 죄악, 한 주간의 세상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겠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응답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심령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속죄의 은총이 임한 만큼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는지 성도의 교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학교가 생명력이 있고 꿈과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교회의 각 기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사랑과 섬김과 감사로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몸된 제단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간구하면 상처투성이의 심령이 치료받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좌절이 희망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얻는 신앙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이 모두 주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평화의 터전으로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브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바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펴주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9절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보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보물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생명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이름을 적는
떡이든지 혹은 곡식이든지 생이사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명하는 일이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거짓말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힘이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신 걸 보니까 별로이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 지내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아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통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면서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주변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초막을 짓는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은 맥추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맥추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리 농사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설교해야 할 내용이긴 하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도대체 뭐고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열매를 드린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 첫 열매가 뭐가 있었습니까? 직장에 취직하신 분이 있다면 그 직장에 취직해서 받으신 그 첫 달, 그게 첫 열매 아닙니까? 또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것이 처음으로 시도한 일인데 그것도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했다면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이 첫 시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사건과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게 맥추절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첫 수확일 수 있겠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첫 월급일 수도 있겠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매상, 첫 수입이 될 수 있겠고,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첫 배당금, 첫 계약금, 첫 번째 태어난 아기 등등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첫 열매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도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절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만나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걷어가지고 하루치 양식이 만나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을 흔들어서 하나님 이제 첫 곡식이 마련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가 시작되었고 첫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흔들어 바칠 때까지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로 얻은 첫 그 수확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금요일날 받았다고 칩시다. 금요일날 첫 월급을 받았어. 그러면 어디 가요? 첫 월급 받으면 뭐예요? 한국에서는 부모님 속옷을 사드린대요. 특별히 빨간 색깔 속옷을 사드린다며요. 그러고 싶어.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써라 그랬단 말이야. 만나가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 첫 곡식을 수확했으니 그걸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나라는 게 뭐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맛있다 하더라도 맛이 있다 하더라도 40년을 주구장창 그것만 먹었는데 핵곡식 자기가 수확한 그 핵곡식 그거 안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참어! 그거 먹으면 안 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요 흔들어서 흔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먹어야 돼. 그러면 금요일날 월급 타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묵혀놨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오후에라도 가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냐고. 이런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그거 가르치고 있냐고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이런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신앙으로 빗나가도 교회를 안 나가도 뭐 주저앉아도 그냥 옹야옹야옹야만 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가 되겠냐고. 인생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귀한 전통을 물려받을 수 있겠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강조하셨냐? 오늘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첫 열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첫 열매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직장도 없이, 내가 뭐도 없이, 내가 사회적인 기반도 없이 이렇게 살았다가 그런 기반을 갖게 되어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과부와 노비와 이방인과 고아도 거기 같이 참여시켜라 그랬어요. 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마 물을 겁니다. 첫 열매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거 왜 첫 열매 바쳐야 됩니까? 내가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함께 읽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하래요.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행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을 하게 했습니다. 고멜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출했을 때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세아에게,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왜 그런 여자와 함께 계속 사는 거요?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호세아는 그 사람들에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작고 완악하고 배신 잘하는 우리 민족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무시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왜 사랑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음란한 고멜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이고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올해도 첫 열매를 주셨다고 하는 감사주일의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 드리는 절기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은총,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상징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그 상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맥추절, 77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77절이라는 게 뭡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77이 49, 77절이에요. 이게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거기 플러스 하나, 거기다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이 된 겁니다. 그 오순절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절기인데, 전통인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만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 받은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량함을 기다린다.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니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리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정말 지저분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하는가? 왜 초실절을 지키게 하는가? 왜 칠칠절을 지키게 하는가? 왜 오순절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증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기서부터 아주 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오순절이고 그것이 칠칠절이고 그게 맥주절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 열매에서 구원의 하나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첫 열매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놓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성공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분기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 복을 받았으면 그 중에 첫 열매 요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만큼 복을 받았으면 그 중에 이만큼 첫 열매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7절이 뭐예요? 7절이 맥주절이에요. 7 곱하기 7, 7개 주간 지나고 첫날, 이렇게 7절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할 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가지고 소출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밭이 넘어감으로써 먹을 것이 없고 우리 부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이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이 하박국 선자의 이 유명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이 또 특별한 것은 그날부터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순절이에요.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하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오순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의 시간의 처음, 물질의 처음, 생각의 처음, 관심의 처음,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다.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갖고 있는 전부를 나한테 바쳐라. 그래도 부족함이 없건만은 첫 열매를 나한테 드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주님과 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귀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믿고 의지하
예수는 힘으로 세상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네 거짓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자기 뿐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찾아서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며 지키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한복판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적은 정성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함양하시고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선교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구제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봉사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